42절에 보면요. 그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 가운데 계신 그 예수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에게 대화하던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르되 예수여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특별한데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알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예수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른 것은 무엇이냐? 실은 예수의 이름은요. 구약으로 시작하면 자슈아입니다. 자슈아입니다. 자슈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의미가 이에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슈아라는 게 바로 자슈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신약식으로요. 예수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구약식으로 이에슈아, 저슈아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구원자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는요. 이름으로 부르기 이전에 구원자, 나의 구세주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고개를 어렵게라도 돌려서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순간의 믿음과 은혜로 이렇게 외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야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세주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는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슬레이아라는 게 나라입니다.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아주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아주 멀고 먼 미래 아득하지만 그때라도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이스테이티 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너무나 멀고 먼 날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겠지만은 그날이 왔을 때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행악자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 특별한 점을 그 다른 행악자와 다르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째,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무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은 잔혹하지만 당연한 처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이 처형은 전혀 필요 없는 것, 여기에 있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셋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예수와라고 하는 분이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 자리에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행악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미래의 어느 날에, 그날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있다가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시면요,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맨 아래쪽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각주가 되어 있는데 각주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각주가 써 있느냐? 다른 원문에 보면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얼마 후에 라고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후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는 누구에게도 값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가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단을 이기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날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낙원에 계셨습니다.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실 분은요, 자기 자신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누구에도 값을 지불할 이유와 목적과 그러한 의무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은 지금까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악자와 대화하는 데 처음으로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 미래를 얘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금 얘기하노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너를 내가 낙원에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보상이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 순간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바라는 그 보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요, 멀고 먼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합당한 것을 어쩌면은요,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가 외쳤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옷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많은 혼란과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모든 전쟁과 아픔과 다툼의 소문들과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혼탁하고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무엇인가 한순간이라도 보고 나서는 잘 머릿속에서 잔상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잔인하고 아프고 어렵고 이 잔혹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